굶주림에 지친 선비 이생의 앞에 거대한 청구렁이가 나타납니다. 입에서 툭 떨어뜨린 것은 다름 아닌 황금 주머니였죠. 놀란 이생 앞에 구렁이는 사라지고 신비로운 여인 청아가 서 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가져오는 황금으로 이생은 부자가 되지만 마을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이생은 결국 잠든 척하다 그녀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합니다. 동굴안, 달빛을 받은 청아의 몸에 차가운 비늘이 돋아나며 거대한 구렁이로 변합니다. 이생이 비명을 지르자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를 봅니다. 인간의 의심에 천년의 수행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화려한 집은 사라지고 다시 무너져가는 초가집만 남았습니다. 이생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황금 한 덩이를 쥐고 빈산에서 서럽게 통곡합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를 포기하고 이생은 평생 그녀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예전 그 청구렁이의 허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허물을 아는 이생 앞에 기적처럼 청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용이 되는 대신 인간이 되기로 한 그녀의 비밀, 지금 바로 본편에서 펼쳐집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이생은 험준한 산수에 갇혀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과 추위에 정신은 이미 혼미해질 대로 혼미해졌고 사방에는 기괴하게 꺾인 나뭇가지 사이로 정체 모를 산새소리와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해 이생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지동이 울리고 숲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에메랄드빛 비늘을 번뜩이는 집채만한 청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눈앞을 가로막은 압도적인 크기와 살기 어린 눈빛에 이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직감한 이생의 눈앞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렁이는 이생을 해치는 대신 입에 물고 있던 낡은 비단 보따리를 그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따리가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눈이 멀 것만 같은 황금빛 보물들이었습니다. 이생이 홀린 듯 그 보따리를 향해 손을 뻗어 집어드는 순간 산천초목을 뒤덮는 강렬하고도 따스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눈부신 빛이 서서히 잦아든 자리에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무시무시한 구렁이는 간데없고 달빛 아래 단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여인 청아가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 가엾은 저를 마을까지만 무사히 데려다 주신다면 이 보따리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청아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감미로웠으나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 너머에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서늘하고도 깊은 비밀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청아는 보따리에서 다시 한번 눈부신 비단옷을 꺼내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의 인연으로 살 것입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미소에 홀린 이생은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씻어내듯 잊고 그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생은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을 쟀고 마을 제1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신비한 보따리에선 꺼내도 재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가난에 허덕이던 선비 이생의 명성은 이제 한양당까지 들릴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거부의 삶 속에서도 이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내 청아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디론가 후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가 첫새벽 닭이 울기 직전에서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생의 집 앞을 지나던 용한 무당이 이생의 기색을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부인에게선 사람의 온기가 아닌 비릿한 물비늘 냄새와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진동하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게나 자칫하면 명줄이 끊길 수도 있으니 정체를 똑똑히 살피게. 무당의 섬뜩한 경고에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 이생은
결국 밤늦게 돌아온 청아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부인, 대체 밤마다 이 깊은 산골 어디를 가는 것이오? 우리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내 마음이 더는 견디기 힘들구려. 청아는 눈가에 이슬을 머금은 채 슬픈 눈으로 이생을 바라보며 간곡히 답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제발 사흘만, 딱 사흘만 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기다려주셔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제 모든 비밀을 당신 앞에 낱낱이 밝히고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이생의 의심은 들불처럼 타올라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청아가 집을 나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몰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두꺼운 먹구름에 숨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둡고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청아는 마을 뒷산에서도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가장 깊고 습한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익식하게 들어갔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냉기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이한 푸른 안개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굴 안쪽 깊은 연못가에 다다른 청아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천천히 던졌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던 이생은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물밑에 일어나는 그 기괴한 변화를 공포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부신 하얀 등 위로 에메랄드빛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여인의 부드러운 살갗을 뚫고 징그러운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사람의 피부가 찢기고 거대한 뱀의 가죽이 덮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동굴 안을 기괴하게 채웠습니다. 아! 괴물이다! 진짜 뱀이었어! 밀려오는 공포를 이기지 못한 이생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발끝에 채인 돌멩이가 동굴 안쪽 바닥을 요란하게 구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동굴의 정적과 청아의 마지막 의식을 잔인하게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죠. 금빛으로 번뜩이며 세로로 날카롭게 찢어진 뱀의 눈동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눈동자에서는 인간보다 더 뜨겁고 투명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그 짧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나요? 이제 단 하루, 고작 하룻밤만 더 참으셨으면 저는 영원히 인간이 되어 당신 곁에서 함께 늙어갈 수 있었거늘.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아닌 기괴한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순식간에 청아의 몸이 부풀어 올라 거대한 청구렁이의 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호에 동굴 처장이 무너질 듯 진동했습니다. 이생은 그 압도적인 위압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채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에메랄드빛 섬광이 동굴 안을 가득 메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생이 의식을 잃은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기며 작별을 고하는 듯한 거대한 뱀의 슬프고도 처연한 얼굴뿐이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에 겨우 눈을 떴을 때 이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화려했던 기와집과 수많은 하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이생은 예전에 낡고 무너져가는 초가집 마당 한복판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장춘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룻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몸에 남은 차가운 냉기는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생은 미친 사람처럼 산을 헤매고 동굴을 뒤지며 청아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산울림뿐이었습니다. 숲은 그저 무심하게 정막을 유지했고 그녀가 남긴 향기도 비단자락의 흔적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이생의 텅 빈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뿐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구석에 놓인 보따리를 열어보니 가득했던 금은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쓸모없는 돌덩이들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돌덩이들 사이를 필사적으로 뒤지다 구석에서 그녀가 처음 인연을 맺으며 끼워주었던 빛바랜 옷가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 옷가락지를 손에 쥐자 그녀의 따스했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생은 옷가락질을 가슴에 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버린 것은 눈먼 황금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천년의 고통을 견디며 사랑을 완성하려 했던 한 여인의 진심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의심이 가져온 이 참혹한 결과 앞에 이생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한양으로 가서 출세하려던 꿈도 과거 시험도 모두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녀와 처음 만났던 산기슭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 산천초목이 수없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이생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춘 채 오로지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이생은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뱀의 신부를 기다리는 미친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웃어 넘겼지만 이생은 그저 허허 웃으며 흐릿해진 눈으로 숲 입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청아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죽기 전 단 한 번이라도 그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지독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대지를 비추던 그때 홀로 등불을 지키던 이생은 마당에서 무언가 서걱거리며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을 때 비바람 사이로 보이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신성한 기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나간 이생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눈부시게 하얀 뱀의 허물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구렁이가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금빛 광채를 내뿜는 그 허물은 그녀가 마침내 천년의 시련과 이생의 배신이라는 고통까지 모두 이겨내고 승천하여 용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생은 그 허물이 마치 청아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져 빗속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생이 그 차가운 허물을 가슴에 안고 참회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등 뒤에서 그토록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정말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수십 년 전 산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감미롭고 신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이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노인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백발의 노인이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이생 앞에 수십 년 전 산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인 청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 대신 늙고 병든 남편의 곁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기다려주신 그 긴 세월이 저를 용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힘으로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인간이 되려 합니다. 두 사람은 비 내리는 마당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고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새겨졌습니다.